제가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에 1988년입니다. 포스터를 하나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분들은 어떻게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나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딱 도착한 장소가 묘지였습니다. 묘지에서 이제 묘지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의 새벽 예배 경험에 지금도 가슴 속에 뭉클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덤이 줄비한 그곳에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무덤 문 열리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내 눈앞에서 무덤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깊은 인상을 받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성도들과 부활절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활동산을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금년에 또 한 번 부활절 새벽 예배를 부활동산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때에는 평소에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드시다 할지라도 그날만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기 싫으면 뭐 안 오셔도 뭐라고 안 하고, 정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싶으면 오시라고요. 왜 아멘도 아니요?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말고 흰색 계통의 옷을 입고 오세요.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그 옷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리라,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은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가 누구를 먹어요? 예수를 먹자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셔서 보니까 양반들이 전부 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눈에 참 특이하다, 저 모자가 뭘까 싶어서 이제 물었습니다. 양반한테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요?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의 귀에 이 갓은 뭘로 들렸느냐면 이걸로 들린 거예요. 세상에 이 민족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사는구나. 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큰 축복인데 어떻게 이 민족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그 조선의 뜻이 뭐요?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조선을 한문으로 이제 써서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쓰면서 이 조자가 아침조의 깨끗한 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선교사님이 아침조 그러면 모닝이잖아요. 모닝. 그 다음에 깨끗할 선 calm.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모닝 calm이구나. 이 calm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 그 뜻이에요. 깨끗하다, 고요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야, 이 나라가 참 조용한 깨끗한 나라구나. 그래서 모닝 calm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한문을 이 양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침 조자를 어떻게 쓰느냐면 십자가를 그으시고요, 그 밑에 날일자를 쓰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를 또 한번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롤자를 쓰면 아침 조자가 됩니다.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세상에 이 나라 민족은 매일 십자가 붙잡고 살고 매달 십자가 의지하고 살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 십자가 복에다 걸고 살아도 참 축복인데 이 나라는 그냥 아침에도 십자가, 점심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매일매일 십자가, 거기다가 매달마다 십자가.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만땅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깨끗할 선자를 쭉 설명을 하는데 고기 어자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양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기절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기 어자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시작을 해서 크리스찬의 심볼로 쓰인 것이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고기예요. 세상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 이 나라 이름이야. 야, 근데 그 옆에 뭐가 붙었는가? 양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양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가 토요일 날 우리가 염소탕을 먹었거든요. 새벽에도 총중근 시간에.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염소처럼 보여가지고, 염소 같으면 안 되는데 다 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양 세상에 여기서 말이죠,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은혜를 만땅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고. 그랬더니 양반이 영어를 안 거야. 그래서 영어로 써줍니다. 이 조선은요, CHOSEN, 조선.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우풀이거든요. 이 초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초이스, 우리가 선택한다고 그러죠. 그 초이스, 추스의 과거형이 조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절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기절한 상태로 있으시대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돼요. 이 대한민국이 예수를 먹고 이 나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불교가 지배하던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에 뭘 남겼습니까? 유교가 통치를 했던 일제조선 뭘 남겼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은 참 열심히 예수를 먹었습니다. 예수를 먹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앞으로도 이 나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려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 살려주고, 저는요 이번에 이 올림픽 유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김관영 장로님보다 더 애타게 내가 기도해요. 홍보대사, 자칭 홍보대사 하려고 그래. 이게 예수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십자가예요.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17절에 해골,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이것을 라틴 말로 말하면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개골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름이 이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가 됐을까? 거기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그곳에 아담의,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유골이 거기에 묻혀져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해골이 됐다, 골고다가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그곳이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 지형 자체가 사람의 해골을 닮았다, 그래서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가 됐고, 세 번째는 묘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골과 그리고 두개골을,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장소를 골고다와 그리고 갈보리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해석을 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해골 그리고 무덤, 바로 그곳에 십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보실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이어가는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나이 들고 철들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하루를 살았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대로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B라고 하는 것은 birthday, 태어난 날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은 death day, 죽음의 날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생각 안 들은 분들은 철 좀 들고 오세요. 이 철 들기 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근데 그 죽음에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는가?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싹 틔우도록. 그래서 골고다에 그리고 갈보리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로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을 보시면은 십자가 세워졌는데 십자가 하나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세워졌죠? 3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하고 마가에 보시면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에는 범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에 계시고 양쪽 옆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강도들, 다시 말해 강도라고 하든 범죄자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의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돼서. 왜? 그래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딱 대신 짊어지시고 가운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위에다가 그 당시에 바로 그 사형 집행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죄명을 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그 이름을 쓰고 죄명을 써서 붙이는데 그걸 누가 썼는가? 빌라도가 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예요?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이것을 직접 써요. 쓰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명을 쓰는데 유대인의 왕, 그런 식으로 죄명을 씁니다. 그렇게 죄명을 써서 십자가에다 이렇게 붙이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아라. 거기다 한 글자를 더 붙여라.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렇게 써라.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죄명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아주 완강하게 당신 지금 나한테 딴식으로 내가 써야 할 건 내가 썼는데 더 이상 잔말하지 마. 그러면서 그 죄명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는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선언하고 있는가? 빌라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저 사람 왕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던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데 빌라도 고집스럽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뜻인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셔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빌라도입니다. 근데 그 죄표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3개 국어로 씁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쓰고요, 두 번째는요 로마어, 다시 말해 라틴 말로 쓰고요, 세 번째는 헬라어, 다시 말해 그리스어로 씁니다. 빌라도가 3개 국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읽고 쓰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틴 말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이 쓰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헬라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어.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 기록이 된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요, 이 라틴 말이 퍼지기 전에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썼던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3개 국어로 썼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3개 국어로 썼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여러분, 그 인류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신다. 그것을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3개 국어로 쓰면서 거기서 그 의미를 담고, 빌라도는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 세계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가 쓰여진 그 밑에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남성들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4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가 마지막 숨을 가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 임종의 순간을 우리들이 맞이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쉬면서 돌아가실 직전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임종 순간을 봤어요.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렸고요, 마지막 호흡 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해 드리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3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여기에 남성들, 다시 말해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의 형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의 남아있는 유품을 거기에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4명이 예수님이 남겨가는 유품을 서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서로 분깃을 나누었다, 그렇게 잘랐다, 그 말이 아니라 겉옷이 있겠죠. 그리고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리고 슬리퍼,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4사람이 서로 각자 몫으로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속옷은 위로부터 통으로 짰으니까 이걸 자르면 누구도 못 쓰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로마 군인 4명의 남성들은 오직 하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니다. 십자가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 4명의 남성들은 십자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죽어야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어볼 마음도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십자가하고는 가장 멀리
떨어진 삶을 그들은 살아요. 근데 여기 여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4명의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남성들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12제자가 다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성들은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모두가 다 주랭나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여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곁에 마지막까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가상 7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7원,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가상 7원의 특징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선언이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도가 나오잖아요. 이 강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묻겠습니다. 어느 편 강도죠? 참 지혜로워. 대답을 안 해버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면 오른편 강도로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를 꾸짖으면서, 너나 나나 평생 죄짓고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성을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두 번째 주신 가상칠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 여자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네 어머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그 제자, 그렇게 나오죠.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복음서를 쓰고 요한 1, 2, 3서 편지 형태의 서신서를 쓰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쓰는데, 이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은 당신이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가상 7월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마르다, 이 말씀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뭘 이루셨는가?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마지막 결론과 목표와 초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짓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 모든 사역과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그렇죠. 태어난 수입사님, 어머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거기 이제 큰 누이가 작은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 왜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참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가족이 모여져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 장례식장에 가서 나 별일을 다 해. 그래서 작은아버지 오라고.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최자, 제자, 호자래. 그러냐고. 지금 형수님 앞서 보내는, 작은아버지니까 형수님 앞서 보내는데, 이 형수님 앞에서 이 시간 목사 앞에서 내가 묻는 말에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몇만 대기 부르신 다음에 아멘 하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엔 안 하시더라고. 배짱도 좋아. 근데 이제 이 시간 아멘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에 있는 모든 유족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우리가 아멘만 하면 돼. 아멘만 하면 돼. 아멘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30절에 영혼이 떠나니라. 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혼을 다시 맡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의 호흡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주신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떠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자 보세요. 내 몸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썩어질 몸. 그러게 이 몸을 가볍게 취급하고 몸을 하찮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서적 관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육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라. 내 몸이 어떤 몸인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 몸 자체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집어러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집에서 시장통에서 흔하게 파는 강아지를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일명 똥개를.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같이 놀고 웃고 떠들고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근데 이 개가 시름시름 알아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에 걸렸대야. 여러분, 개도 할 짓은 다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개가 나이 들면 풍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줄줄 끌고 다니고요. 이게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에 딱 걸린 진단을 딱 받았는데 거기서 이걸 그냥 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 들어. 국민건강보험에도 적용도 안 돼요. 걔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5만 원 주고 산 똥개인데 이걸 100만 원씩이나 주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가 모인 거예요. 가족회의를 다 모여서 동의와 제청을 구하고 이 안건을 상정을 했죠. 도대체 이 개를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가족들의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100만 원씩이나 우리 형편에. 그래서 그쪽이 기울어지는 찰나에 막내가 긴급동의요 하면서 막내가 세상에 이 개가 어떤 개인데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울고 불고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이 막내하고 정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식이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막내의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수술을 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의를 딱 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개가 살았어요. 암을 극복하고 회복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똥개가 아니요, 싸구려 개가 아니라 얼마짜리 개로 바뀌었어요? 100만 원짜리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 버려서 이 개가 행여라도 잘못될까 봐서 애지중지하면서, 왜 100만 원짜리야?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야, 물건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투자한 가치와 비례하는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는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100만 원짜리예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십자가 볼 때마다 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예수님 자리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 자리다. 어깨 펴고 사세요. 아멘도 별로 안 해버려. 그냥 어깨 펴고 사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자리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내가 너희를 산 예수님 자리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